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견고한 진들이 주님의 강력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략의 영으로 계시의 신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PT를 바꿔 주시면 좋은데 그거 제가 PT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보내 주시면은요. 그 앞에 한 장만 띄워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PT 화면이 많아 가지고 다음 하면 이게 이제 강연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요거는 첫 장은 한번 제 소개는 요거로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북한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얘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나만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북한을 여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열 수가 없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제 책에도 담은 핵심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열 수 없다는 건 그러면은
흔히 북한 사역이라고 하는 다양한 인간적인 노력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주류가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텐데요. 뭐 특정 교회, 특정 교단을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죠. 우선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바로 9월 초인데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력격으로 따지면 국회를 열어서 특별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핵무력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원하면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핵을 쓸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해 놨는데 뭐 이런 거 복잡한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북한이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북한의 지휘부가 위협을 받을 때, 핵으로 위협을 받든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든 위협이 느껴지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북한은 법이 의미가 없는 곳이긴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신정 체제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동신문, 북한의 공식적인 신문인 노동신문에서는 김일성이 태양신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 체제라는 게 정확한 영적인 정의입니다. 이 태양신 체제에서 그 태양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결정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으로 공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때, 위기를 느낄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 뭐 그다지 감각을 못 느끼고 있지만 핵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 알 수 있는 일종의 시간표, 온도계, 체온계 같은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핵무기라는 게 폭탄이 있고요. 이것을 날리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투발 수단이라고 하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날리는 게 이 투발 수단, 미사일을 개량을 해야 핵무기를 달아서 멀리 보내거든요. 2차 대전 때는 리틀 보이라고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미사일에 달아서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일도 개량해야 되고 핵무기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계속 열심히 날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열심히 날린 결과 북한의 핵 미사일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세계적인 수준으로 와 있는데 지금 많은 연구소들에서 예측을 하기를 2027년이면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은 시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된다라고 뭐 거의 공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유엔에 대북 제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유엔이 제재하잖아요. 제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이 핵미사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5년 정도 뒤면 263기가 된다라고 예측이 돼요. 263기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걸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시겠지만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기면은 중국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 다음으로 중국 다음으로 프랑스나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북한이에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 앞으로 4.5년 뒤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북한 체제는 망해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태양신 질서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가로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체제는 원래 망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핵미사일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은요, 그럼 망하기 어렵습니다. 망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핵을 4번째, 5번째 가지고 있는데 망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왜 만드냐면요, 김일성이 1954년도 6.25 사변 직후부터 핵물리연구소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76년 체제의 운명을 걸고 만들어 놓은 게 핵무기예요. 심지어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대량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고 하죠. 이 고난의 행군 기간에
김정일이 핵심 계층 평양에 있는 특권층에까지 배급을 중단 내지 제한하면서 그 돈을 돌려서 핵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가로 만들어놓은 게 핵무기란 말이죠. 이거를 포기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도 김정은이 연설을 하기 절대로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핵무기가 앞으로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갈을 하는 게 정치적인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 인도가 핵무기를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만들고 왜 이스라엘이 핵을 만드니까 주변에 있는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핵이 없는 나라, 국가, 체제는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는 게 국제정치학의 가장 일장일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식 같은 겁니다. 핵무기라는 건 절대무기예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절대반지 같은 겁니다. 이 절대무기가 있으면 아무리 재래식 병력이 많다고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에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미국 핵무기라도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술 핵 재배치라 그러는데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다 내보내버렸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핵 무장 해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되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도 사실은 북한 눈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한국이 분쟁지대처럼 돼버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북한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인민군 한 10만 명 죽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천하람 연평도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가뜩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한국 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핵을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의 배경으로 제2의 천안함 사건, 제2의 연평도 사건처럼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얘네들이 또 한 번 장난치면 DMZ에서 총이라도 대포라도 한 방 쏘면요. 그러면은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외자 유출되는 거예요.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대외적인 경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먹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돈 달라면 돈 줘야 돼. 쌀 달라면 쌀 줘야 돼.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 그리고 장관, 차관 북한이 원하는 사람 임명하라 그러면 임명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예전에 경험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북한의 강경한 입장, 사실은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았죠. 이들이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고위직에 임명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고위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북한 체제가 망해야 된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당장 언론에 대서특필된다고요. 극우적인 발언,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이 사람의 언동들이 나오면서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되느냐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8월 15일 날 북한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걸 했는데 이 담대한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도 뭐예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더 개량돼 버리면은 그때는 눈치 봐야 돼요. 북한을 자극하면은 전쟁이 나고 북한에 도와줘야 평화가 온다는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논리가 더 먹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대선 후보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누가 나오든 간에 북한 체제와 잘 지내겠다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득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핵무기예요. 이 핵무기가 앞으로 5년, 정확히 4.5년 뒤에는 263기가 된다라고 나오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핵무기를 폐기시켜야 됩니다. 근데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은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화답하기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핵무기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체제가 무너지길 망하고 끝나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망하고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우리의 육안으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야 그래야지 적어도 정치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지경이 되냐면요, 물론 북한이 필사적으로 만든 것도 있죠. 주민들이 굶어 죽던 말든 상관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사회주의 체제인데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무상 배급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무상 교육하고 무상 의료 이 3무가 핵심인데 90년대 중반부터 무상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상 배급 식량을 나눠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량 상할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결정적 원인을 하나 들자면 한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책이죠? 한국의 무슨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삥한 뽕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PT 없이도 수월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햇볕 정책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죠. 근데 6.15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부터 많은 대북 지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도 노태우 정부 때도 하긴 했어요. 북한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 정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아주 심해졌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들어간 돈과 물자를 다 합치면 69억 5천만 달러치 정도를 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돈인 거 아니? 감이 잘 안 오죠. 69만 원도 있고 69개의 알사탕도 있는 거기 때문에 69억 5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의 식량을 사면은요, 이 69억 5천만 달러치를 10년 동안 우리가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사면은 몇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어마어마한 걸 사실 준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줬을까요? 예, 23년입니다. 네. 이거 잘 나왔네요. 네. 23년치 식량 살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절대 한 명도 굶주리지 않을 돈과 쌀과 비료를 준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과연 햇볕 정책으로 굶주림을 면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대량 아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미약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장마당이라고 해서 아름아름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산 거죠.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서 살게 된 건 아니죠. 유일하게 일어났던 변화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일어났던 변화 딱 한 가지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이게 밀리터리 밸런스라고요. 아주 정평이 있는 북한의 군사 통계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3배가 늘어났어요. 군사비 지출이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3배 늘어났을 때 중에 가장 많은 현찰, 빳빳한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2006년도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06년도에 북한이 뭘 했을까요? PT에는 없습니다. 드디어 10월에 핵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우리 쌀과 우리 비료로 한 겁니다. 돈을 줘서 전용된 것도 있지만 쌀과 비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지요. 핵심 계층에게 가고 군부대로 갑니다. 이 두 군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돈은 중국에 내다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계층과 군부대는 어차피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김정은이 챙겨야 되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전하고 여기서 아껴진 돈을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일한 변화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햇볕 정책할 때는 한 번쯤 실험해 볼 만하기도 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열매가 핵무기로 나와버리니까, 미사일로 나와버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국은 눈치 볼 일만 있는 거예요. 핵 미사일을 가지고. 핵 미사일이 직접 한국에 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핵 미사일을 실제로 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랬다가는 이제 진짜 핵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핵 미사일은 2차 대전 때 썼던 그 핵폭탄, 비행기에서 떨어졌던 거 말고 핵 미사일이 쓴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모든 나라들이 만드는 거 아니? 이건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공격하고 정치적인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을 북한이 적과 통일할 필요도 없어요. 핵 미사일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남한에 북한에 추종하는 사람들만 상당수 있어 놓으면은요,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한국 사람 말도 잘 안 듣는데 통제하기도 어렵고요. 식민지로 만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지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통진당의 이석기라는 사람 아시죠? 이 이석기라는 사람이 자기 조직원들 모아놓고 맨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완성한다는 거는 이제 핵무기를 작게 해서 미사일에 달아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6.25 같은 전면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석기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 대신에 앞으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철안함 연평도 사건 같이 한국을 분쟁지대,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총소리가 울리게 하라. 김정일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DMZ에서 총소리 좀 울리게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철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거 일으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석기 세력들이 우리는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 파출소를 습격하고 총기를 탈취하고 전선줄을 끊어버리고 레일을 끊고 이제 이런 모의를 하다 걸린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핵미사일인 겁니다. 이 핵미사일이 예전에는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돼버리면은 이 핵미사일이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SAB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륙을 날아가는 ICB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튀어나와 버리고 대륙을 날아와 버리면, 물론 미국이 대부분 막아내겠지만, 대부분이에요. 90%에서 95% 정도 막아낼 수 있답니다.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럼 나머지 5%에서 10%는 맞아야 돼요. 미국은 한 방 맞으면 정권은 바뀌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걸 각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핵미사일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 그때는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과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장난칠 때,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켜서 인질로 끌고 들어갈 때 미국이 감히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핵미사일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김정은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한국의 햇볕 정책이라는 대북 지원 아래서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한국 정치도 정치지만은요, 이제는 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전혀 감을 안 잡고 있죠. 핵무기에 있든 없든 신경 안 쓰잖아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대로 시간이 가면은 앞으로 4.5년 뒤에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망하고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어떤 체제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일종의 균열은 핵심 계층과 그리고 군부대에서 일어나거든요. 이 핵심 계층과 군부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 대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을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우리 정치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대북 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엔에 제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5건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제재라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바, 이 제재라는 또 다른 그물이 걸려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버티는 것이 그다지 만만한 일이 또 아닌 면도 있어요. 분명히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개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한의 인질로 삼기 위한 전략도 펴고 있지만 대북 제재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북 제재라는 걸 살펴보면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얘기로 이어지게 되죠.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계속 개량을 하고 앞으로 제가 4.5년 뒤에는 세계에서 4번째, 5번째가 된다고 했는데 유엔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유엔이 미국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체제 위협, 정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힘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이 계속 제대로만 작용하면 북한도 앞으로 핵을 개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북 제재라는 게 여러 개의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북한은 계속 핵심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군부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전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교회예요. 제가 미국에 3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만에 왔거든요. 3년 전에 갔다가 9월 1일에 3년 만에 왔는데 지금 거의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라는 영역이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탈북자 구출도 있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도 있고 북한에 페트병을 보내는 것도 있어요. 쌀을 넣어가지고 대북 라디오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의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섞여 있었는데 북한 선교라는 사역의 영역에서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게 일단 어려워졌고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통과되면서 삐라를 날린다든가 페트병을 보내는 것도 불법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인도적 지원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 특히나 미주에 있는 교포교회들은 모든 북한 선교 사역은 인도적 지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관련 있는 거 알면 저는 오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제한된 인생을 불필요한 데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여기 아주 단호하게 정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인도적 목적이 인도적 목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라는 대답을 제가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서독이 동독이 지원했던 것을 예를 들자면, 이게 한국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 학자들,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돼야 자신들의 직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는 어떻게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북한 학자들, 북한 체제는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요. 북한 선교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예를 들자면 서독이 동독을 예전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서독 교회에도 동독 교회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62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0년도 이제 통일로 들어서게 되는데, 자, 이 분단 30여 년간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서독이 동독에. 그런데 서독이 동독에 지원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기 저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질문에 일단 답을 듣고 할 텐데,
너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인도적 지원과 예전에 독일이 했던 인도적 지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저기 뭐야, 누가 1,000원짜리 한 10개 있으신가요? 제가 1,000원짜리 하나씩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면 대답을 좀 하시던데. 그렇죠.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조건을 붙였어요. 3불 조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이 가장 큰 겁니다. 동독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서독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지원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함경남도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지원을 한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데 지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먼저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동독이 변화할 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동독 체제가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한 거예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지원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서독에,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까 나중엔 동독 사람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베르제 장벽을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심지어 정치범들 34,000명과 가족들까지 해서 무려 28만 명이라는 정치범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이거를 프라이카우프라고 합니다.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거예요. 그냥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독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했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햇볕 정책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그렇고 무조건 지원이에요. 무작정 지원입니다. 무차별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말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래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을 항상 강조하죠. 이 조건 없이 하는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은 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한민족 교회에서 대북 지원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전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용이라고 제가 삼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지원이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취약계층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실 수 없죠. 핵심 계층만 주니까. 북한은 핵심 계층이 있고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지배받는 자들은 훨씬 큽니다. 근데 지배받는 자들 중에서도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이 있다 그러고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집교소 깡판 별의별 이름의 수감시설에 있는 사람들 많을 때는 유엔 자료 보니까 100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500만 주민 중에 100만 명이 감옥에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호주에 인권단체에서 세계 노예지수를 발표하는데 세계 노예지수 1등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270만 명으로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노예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자유가 없어요. 땅에 결박돼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도 이동할 자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굶주리면은 만주로 가서 조선족이 되고 열애주로 가서 고려인이 됐던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동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탈출해서 오는 게 탈북자들이야. 근데 이런 북한에 무조건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은 핵심 계층에게 가죠. 그리고 동요 계층 중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가죠. 그리고 적대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산간 오지, 이 수용소를 포함해서 산간 오지에 있는 추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 가죠.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장마당에 있는 꽃제비들 아무리 해도 기비성 생일날 아예 사탕 하나 못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이 받습니다.
근데 이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은 어차피 북한 당국이 챙겨야 되는 사람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챙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겠죠. 미안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근데 원래 북한은 내부 봉기나 미안으로 무너져야 되거든요. 저기 이집트나 튀니지처럼 아랍의 범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내부 봉기나 미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들은 계속 배급을 받으니까. 이거 누가 주느냐? 한국교회가 줍니다. 교포교회들이 줍니다. 얼마나 많이 주길래 그러느냐? 아니 그게 유엔 제재 때문에 많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이제 PT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의 특정한 한 교회, 초대형 교회 예를 들면 코로나 3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을 줬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교회 재정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도 이상해서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도 쪼니까 대북 지원하라고 쪼니까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업들이 교회에 북한 선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창구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러면 이게 뭐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그런 게 최소 20개는 될 텐데. 그러니까 미주 교포교회들은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주 교포교회들을 보면은 특정한 도시에 가장 큰 교회들은 모두 북한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중하는가 보면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오고 가면서 이게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진이에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견고한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이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쪽 그룹들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룹들이 한국 교회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한국 사회 전체가 좌경화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북한 선교를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 선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사파 출신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한국의 선교단체들의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50대 그룹이 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래도 보수나 우파 성향 사람들은 다 분열되어 있지만 이쪽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몰고 가면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돼버린 겁니다.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야 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들에게 끝없이 물자가 들어가게 하는 바 이들이 미안이나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군부대로 전용하게 함으로써 군대 내에서 배고픈 굶주린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북한에서 군대에 있으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군대가 10년 복무하잖아요. 근데 왜 10년 복무해요? 왜 10년 복무한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위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왜 10년 복무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왜 10년 동안이나 묶어두냐면은요. 남침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남침하려는 게 아닙니다. 117만 명이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지금 몇만 명이죠? 40만 명 되나요? 40만 명 안 될 텐데. 3배 많을 겁니다. 아니 인구는 우리 절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군인들이 많냔 말이에요. 세계 정복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얘네들이 체제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불평분명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처럼 군대 안에다 10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굶주리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핵심 계층, 동요 계층이 봉기나 이탈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군부대가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남자들 다 군대에 10년 동안 묶어두고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2% 정도 되잖아요. 10명 중에 4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군인들을 먹일 수 없단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그럼 이 굶주린 북한 군대가 북한 체제를 뒤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이 아니라 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체제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체제로 변하고 그 다음 좀 나은 체제로 변하고 북한의 미래를 북한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뭐 식량이 모자라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대북 인도적 지원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 식량 주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의 한 초대형 교회가 지금 자료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초대형 교회가 2017년 코로나 전이죠.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때 딱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고아원에 평양에 있는 한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줬다고 나옵니다. 40톤의 밀가루를 고아원 한 곳에 줬다고 나와요. 그거 말고도 뭐 여기 평양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몇십 톤의 콩을 줬고 또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몇백 톤의 밀가루를 줬고 뭐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생들이 밀가루를 몇백 톤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은요. 빵을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이 40톤의 밀가루를 가지고 120만 개 나오나요? 예, 120만 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48만 명이에요. 평양의 청소년을 다 줘도 120만 개 빵을 주면 이들은 뭐 먹일 수 있겠죠. 근데 100명도 안 되는 고아원 아이들이 2년 동안 120만 개 빵을 소비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의 주식도 빵이 아니잖아요. 빵은 사치품인데요. 영양제인데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군부대로 갔죠. 이게 군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전용되고 군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용이라는 겁니다. 고아원, 영아원을 지어놓으면요. 고아원, 영아원은 창구입니다. 여름에 냉방비가 들어갑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외 선교 자금 통해서 계속 운용비라는 용도로 들어가더라고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냐면요. 우리 중국 때문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중국이 중유를 줘요.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줍니다. 근데 이 기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어떤 체제가 무너질 때 가장 큰 민심 이반과 봉기와 내란과 쿠데타 같은 형태는 바로 핵심 계층과 군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이 계속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절약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남한은 인질이 삼겠다라고 공강이 협박하는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명쾌해지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어둠과 흑암의 진이 북한 사람들 다 잡아먹고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경의 가장 큰 도전이 동성애 젠더 쓰나미 같은 거죠. 서양 나라들에서 계속 이 동성애 젠더 쓰나미가 혁명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독일에 지하철 타보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 가정이 애들 데리고 지하철 타기가 어렵대요. 역마다 다 동성애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 역마다. 현란한 사진들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요. 미국도 미쳐가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한 번에 사탄이 다 삼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게 예전에 올해 한국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할 때 미국의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유럽에 있는 대사들 성소수자를 위한 외교관 모임이랍시고 만들어가지고 온갖 악담들을 한국에 퍼붓고 내려갔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고. 근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북한 체제가 저렇게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고 지속되는 한
남한의 북한 체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쓰는 뭐 주사파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와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든 이 세력들이 앞으로 더 발호하고 발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뭐냐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로 통해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륙에서는 주체 사상이 내려오고 해양에서는 젠더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의 빛이 약해지니까 뭐 핵을 만들든 말든 계속 달라는 대로 퍼주는 이 주체 사상이라는 사단의 질을 강화시키고 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4.5년 뒤면은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여러 가지 악한 법, 악한 제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단편적으로는 막아내고 있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는 한 사실은 거대한 태풍처럼 한국 교회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겠죠. 저는 한국 와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혹독하게 당한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죠. 저희는 마스크 안 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뭐 자유롭게 뭐 백신도 맞으려면 맞고 맞지 말라면 안 맞고 뭐 이런 거고. 근데 한국에서 워낙 통제하고 감시하고 방역 정책 실패를 교회한테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동선을 추적을 해서 그 교회 전수조사를 하고 폐쇄를 시켰잖아요. 이러다 보니 교통카드까지 추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해보신 분은 없으신가요?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통카드를 추적을 해서 다녔던 교회, 들렸던 교회들을 다 추적을 해서 그 교회를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오면 폐쇄시키는 거예요. 핸드폰 추적은 기본이고 이게 뭐 중국 같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워낙 IT 강국인데다가 좁은 나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질서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심해지면 중국처럼 가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북한처럼 가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 한쪽에서는 젠더 혁명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주체 혁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 바로 북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가 하고 봤더니 교회가 스스로 저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고 있죠.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도 있지만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 탈북자 단체들, 탈북자 목회자들도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주류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 주류하고 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 주류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간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와 또 하나는 대남 공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공작원으로 심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80년대 주사파들이 많이 나왔고 북한 선교라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한국교회 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행태들도 빚어지기 시작했고 북한 선교그룹 안에.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사실 뭐 이런 원인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이죠. 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뭘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안정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한국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 와보면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먹거리는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니.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는데 좌파 정권 이전 이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물론 그 영혼은 고갈이 되고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한 망연자실의 세월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살만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가보세요. 제가 러시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 고기 반찬도 별로 못 먹더라고요. 키는 큰데 살은 별로 안 쪄 있어요. 너무 이제 고기 반찬이 비싸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처럼 잘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 우리가 이뤄놓은 성공, 성취, 이게 무너지는 게 싫은데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상이 타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통일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것 이전에 반드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체제가 붕괴돼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북한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몇 년 뒤에 복음 통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3년 뒤에 될지. 마치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해방 공간이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이것처럼 통일 공간이라는 게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 땅에 선교의 자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남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남한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일단 관심이 없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저런 엉뚱한 햇볕 정책이 먹히냐면 입만 열면 화해, 협력, 평화잖아요. 입만 열면 화해, 협력, 평화예요.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라고요. 입만 열면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논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게 뭐예요? 북한 정권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언제 평화가 가요? 노예 상태인데. 그럼 관심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저런 큰 교회들이 저러고 있을까 하고 보면은요, 수요에 맞는 거예요. 성도들 수요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라는 걸 유지하는 당신들의 풍요와 번영,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갑만 좀 열어서 인도적 지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계속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탈북자들 3만 명이나 보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개량되는 걸 보여주고 계신데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북한의 우상 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땅에 성전 짓고 만주를 연해주로 복음 들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명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각은 내 삶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도적 지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아마 이 인도적 지원 비판하는 사람은 제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비판하면은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 교회에선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모두 여기에 천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에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아니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죠.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고 당장 핵무기 저대로 내버려두면 남한의 주사파들이 더 창궐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유럽보다 더 치도곤을 지르고 한국 교회는 문재인 5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잡는 일들이 중국처럼 벌어질 텐데 아니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이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도 뺏어왔어요.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도 뺏어왔어요. 선교한국이라는 단어도 뺏어왔다고요. 그래서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 그러면은요, 기승전 결론 대북지원.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기승전 결론 대북지원이에요. 이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의 뭐 특정한 인물들이 있죠. 다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은 되게 감미로워요. 저처럼 막 소리를 지르지 않는단 말이죠. 10명 중 9명은 다 잘 수 있도록 아주 이완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드럽고 화해, 협력, 평화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끝내버린다고요. 그게 어떤 구도로 돌아가는지 전혀 본인들은 알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연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나성주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강연 요청했을 때도 계속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주의 뜻이려니 하고 온 겁니다. 강연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일단 98%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앉혀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이 중에 10%를 바꿔놓느냐 20%를 바꿔놓느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강연 안 하고. 유튜브 하니까 너무 편해요. 또 혼자 얘기하니까. 악플다면 다 재워버리면 되거든요. 신경 쓸 거리가 없어서 여기 익숙해 최적화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강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강연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 성도가 100명만 돼도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 북한 선교한다고 인간의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이 조건도 붙이지 않은 무조건 지원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망해가는 체제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 모은 거 아니? 저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재건할 사람들이 길러내야죠 지금. 제자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열린 뒤에 저 땅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성전 지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모자라다고요. 가장 먼저 탈북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 체제가 망하는데 망하지 못하도록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자기들이 판호 함정에 빠져 스스로 망하라고 목사님들이 외치고 장모님들이 외치고 권사님들이 외치고 청년들이 외쳐야 돼요. 근데 성도가 100명만 돼도 아니 뭐 그 숫자와는 사실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이나 강연을 듣고 오랜 기간 교제했던 특히나 젊은 목사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할 수 없는가 봤더니 진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면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 중에 좀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운 사람이 20-30%는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20만 얘기만 나와도 목사님 끌어내려요. 심지어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는 얘기하면은 그냥 추방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치에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합니까? 대통령한테 하나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나마 나쁜 짓이나 덜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란 말이죠.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님들이 외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외치려면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젊은 목사들도 말했다가는 장로님들이 끌어내려 버려요. 아 이러니 그렇다고 우파 보수 장로님들은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원래 보수 우파들이 좀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뭉치질 않잖아요. 그러니 목사들이 말을 못하고 교회가 계속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빌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구도로 가는 겁니다. 참 끔찍하죠. 제가 이걸 미국에서 3년 동안 지켜만 보면서 제가 미주 교포교회라도 깨워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쳤는데 미주 교포교회들은 훨씬 더 심해요. 시민권 가지고 북한하고 넘나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의 에이전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여다니더라고요. 저만 남 제 이름만 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거 잡으려고 뭐 호텔방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뭐 항의하러 들어오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어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이 현상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현상을 보면은요 북한 체제는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대 지하를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인간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하면서 자칫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는 게 너무 주류가 돼버리니까 탈북자들도 내가 알던 탈북자들도 거기로 가버려요. 거기서 마이크를 주니까 강사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한 달 전에 한국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저는 제 책을 출판하고 몇 권 들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전국을 돌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교 분야 1등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요. 한 명도 멸망에 이르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끝장나길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이 빨리 해방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발목이 잡혀버리고 우리는 그 팩트를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절망해버리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원수와 대적은 우리 안에 절망감이에요. 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입니다. 현상은 보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바라시기 때문에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당연히 블럭이 쳐지겠죠. 그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실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망감과 낙심과 낙담과 이게 죄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는 끝없이 상실감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있는 한 남은 자들이겠죠. 그들이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인간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한 자들, 순도 99%가 아니라 100%의 순도가 된 사람들이
많은 숫자도 필요 없이 소수의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처럼 보존되는 한 하나님이 에스겔 9장에 나오듯이 서기관 먹그릇 천자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라도 보존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을 재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현실에 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잔뜩 한국 망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만 바깥으로 나가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무조건 북한 선교 관련된 스피커 불러오면 대북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굴 데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상황과 현실을 절망하지 않는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 사람들 북한 재건할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도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린애 갑자기 평양에 10가지 재앙을 풀어서라도 끝내버리신다고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다. 한국교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 안에 절망감들, 낙심낙담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 아이 실패했어 라는 그 생각들,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싸워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책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정치 현실을 가지고 부침하실 필요가 없어요. 들쭉날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 말씀이 실제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한반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김정은에게 세계의 가장 악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오. 그리고 꺾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저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불안감과 이 동요하는 생각들, 우울감과 상실감과 패배감을 이 시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이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더라고요.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자,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기죠. 그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에 따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이 있어야 아펜젤 언더우드처럼 북한을 재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평양을 동방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그 평양을 도약대 삼아서 만주로 연해주로 뻗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절망할 거리를 제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국교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절망거리밖에 없어요. 그거 보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싸워서 이겨서 잘하고 계세요. 한국교회 주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정말 잘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치 현실에 동요하지 말고 말씀이 반드시 저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봐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것도 교회를 깨우는 건 사실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제가 안 간다니까요. 저도 부담스럽고. 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 통일은 전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은 한국교회가 갱신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복음으로 통일돼서 선교하는 나라죠. 땅끝까지 달려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끝까지 이 지경이면 끝까지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침체하고 쇠락하겠죠. 뭐 대한민국이 쉽게 망하는 나라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있는 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한, 이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산사태처럼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천 명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하셔서 북한을 새로운 나라로 재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열기 위해 중국을 열고 몽골을 열고 티벳을 열고 스탄 국가들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바이블 벨트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복음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현관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하게 하옵소서. 일제 시대에 일제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신사참배하며 하나님께 배도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어 저 체제를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북한의 신화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로 그 날이 올 때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할 자들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되게 하시며 저희로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